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편안하셨습니까? 오늘 다시 예배 시간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잠깐 머리 숙여 기도드리고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아무 소망 없이 죽어 없어질 뻔하였사오나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하여 다시 삶을 얻게 하시고 영생을 얻게 하셨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신비한 구속의 도리를 표상을 통하여 연구하는 이 시간에 우리가 좀 더 자세히 또 더 깊이 이해하여 말씀이 주는 확신과 위로와 평안 그리고 기쁨에 우리 모두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 오실 자의 표상 구약의 그리스도 네 번째 시간 여자의 후손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잘 아신다고 믿습니다만은 이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이 한 단어에 아주 깊은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 오늘 새삼 짚어보려고 생각합니다. 여자의 후손 원복음, 원복음이라는 것은 아주 원초적이고 맨 처음이고 아주 으뜸이 되는 그런 복음이라는 뜻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그보다 더 먼저 창조하신 온 세상, 식물계, 동물계를 관할하도록 하시지 않았습니까? 창세기 1장에 또 2장에도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의 금령을 내렸습니다. 금지사항. 근데 다 따먹고 뭐 잘 살아라. 그런데 이것만은 꼭 지켜라.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금지의 명령이라, 금령이라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임의가 뭐예요? 마음대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금령이라고 합니다. 보통 그냥 긍정적으로 하라 하는 것은 보통 명령이라고 그러고 하지 말라 하는 건 이제 그것도 명령이지만 금지하는 명령에서 금령이라고 말합니다. 이와 같은 금령을 내리신 것은 인간이 그것을 따먹으면 아주 큰 돌이킬 수 없는 위험에 처하기 때문입니다. 그 위험이 뭐예요?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이 무엇입니까? 확실히 절대로 틀림없이 꼭 어떻게 해요? 죽으리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먹으면 죽게 되는 사태가 발생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특별한 금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먼저는 하와가 이어서 아담이 이 금단의 실과를 따먹음으로써 범죄하고 죽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는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장난감 뭐 이렇게 만들고 하는 옆에서 지켜보지 않습니까? 또 바닷가에서 모래성을 쌓는 아이들도 보지 않습니까? 하다가 어떻게 해요? 제 마음에 안 들거나 잘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에이, 다 그만 막 부숴버리고 또 새롭게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셔서 이 사람이 사고를 저질렀을 때 우리가 마치 모래성을 쌓는 아이들이 물에다 희적거려 버리고 다시 쌓지 그렇게 하지 않고 이미 태어난 생명체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이 지시는 모습이 창조주 하나님의 모습이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만들려고 하다 잘 안 될 때 막 휘저어서 없애버리는 것과는 아주 경우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하는 이 범죄의 결과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정령 죽게 된 그 현실에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생명으로 복귀시키시는 방법을 제시해 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방법이에요. 그 복구의 방법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너무나 잘 압니다만은 다 함께 우리
목소리를 맞춰서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창세기 3장 15절. 자, 여기 있는 데를 읽어봅시다. 괄호 안에 뭐 단어도 좀 넣었으니까. 자, 다 함께 읽읍시다. 내가 너 뱀 곧 사탄으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기 아주 좋지 않는 관계가 발생합니다. 두 이제 말하자면 양자 대결이에요. 하나는 너, 곧 뱀, 그 뱀 속에서 역사했던 사탄. 우리 성경에 제가 갖고 있는 성경에는 사단입니다만은 요즘 사단을 사탄이라고 쓰는 것이 더 좋다고 하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뭐 또 새롭게 번역한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고. 왜냐하면 사단 하면 우리나라 말 순수한 우리말 사단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뭐 군대 가도 사단, 여단 뭐 있고 좀 분리해서 생각하게 하고 혼동을 피하고 또 원래 사탄입니다. 이 사탄으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 사탄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 하와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의 후손은 그의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굉장한 이 투쟁이, 싸움이 전개되는 것을 여기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복음이냐? 이것을 우리가 복음이라 그러는데 복음이라는 그 이유를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이것은 매우 엄숙한 선포이고 동시에 약속이에요. 이렇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예언하지만 그 예언 속에 약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리라. 이것은 처음으로 구주를 허락하는 아주 좋은 소식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죽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 죽게 된 형편 가운데서 살려주는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구주를 허락하는 하나의 좋은 소식, 곧 복된 소식이 담겨 있는 것이라는 뜻에서 학자들이 붙인 이름입니다만 원복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원복음, 아주 원둥치가 되는 복음. 뭐 영어로 프로테반겔리움 또는 프로토 가스펠 이렇게 말합니다. 프로토라는 말은 어떤 간다, 첫째 간다는 뜻이에요. 이 약속, 그 창세기 3장 15절에 허락된 한 인격체가 있는데 그가 바로 구주이십니다. 이 구주를 여자의 후손이라고 일컬어져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우리말은 후손인데 원래 히브리어 원문과 영어 성경에는 씨 또는 씨앗입니다. The seed of woman. 여자의 씨. 씨가 물론 이제 씨가 발화하면 이제 생명체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말 번역엔 후손이라고 번역했는데 조금 달라도 개념은 같습니다. 이 여자의 후손이 도대체 누구이며 무엇하길래 왜 여자의 후손이라고 칭해졌는가? 이걸 오늘 우리 짧은 시간이지만 좀 깊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말에는 깊은 의미와 상징이 들어있습니다. 그 뜻하는 바를 잘 배워보겠습니다. 첫째, 여자의 후손. 이것은 곧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여자의 후손 아닌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사람은 아담과 하와를 제외하고 모든 사람은 여자의 몸을 통해서 태어난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의 뜻이에요. 한 사람이 주어지는구나. 그죠?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똑같아 버리면 우리가 누가 구주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여자의 후손에는 1차적으로 사람이라는 뜻이 있지만은 거기에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주는 한 인간으로 이 세상에 태어날 것을 말해줍니다. 사람으로. 천사가 와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친히 신의 모습 그대로 인간에게 나타나시면 어떻게 될까? 우리는 그분을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용납할 수가 없고 이해할 수 없고 또 볼 수도 없고 우리가 육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인간은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이른바 신의 현현, 영어로 theophany, theo 하나님, phany 나타나는 하나님이 그냥 그대로 나타나시면 그 크신 하나님이 이 우리 광화문 내거리에 나타나면 서울 시민이 그를 용납할 수 있냐?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선한 의지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다 해도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오시면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없고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 그분이 나타나신다면 인간은 구원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그분의 거룩하고 위험 어린 출현 앞에서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그게 바로 여자의 후손입니다. 여기 빌립보 2장 6절로 8절에도 바울이 이러한 사실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육신의 몸으로 사람이 되어 오는 것이 어떤 일을 유발하였는지를 우리에게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빌립보 2장 5절 다음의 말씀이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다음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또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이 단어 하나하나가 아주 깊은 영광을 가지고 사람이 됐어요. 여자의 후손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빌립보 2장 5절로 8절에 있는 말씀 참 귀중한 이 비움의 신학. 자기를 비워 뭘 비웠습니까?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임을 비우시고 인간이 되신 것. 이걸 우리가 비움의 신학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좀 학문적인 용어는 케노시스가 헬라어로 비움이에요. 비움의 신학이 이렇게 말하는데 이분이 자기를 비우시고 사람이 되어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하여 여자의 후손은 육신을 입고 사람으로 세상에 오신 바로 그리스도의 성육신. 좀 어려운 말이죠. 그러나 아주 많이 쓰는 말이죠. 성, 이룰 성, 육신, 몸을 이루었다. Incarnation, 몸으로 화했다. 다른 말로 하면 육화라고도 합니다. 이 몸이라는 고기 육자에다가 될 화자. 육화되어. 그분은 우리와 같은 몸집이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영적인 존재였는데 육체가 되신 것입니다. 한 아버지가 아들과 함께 길을 걸어가던 얘기 또 한 번 더 할까요? 이렇게 길을 가다가 아버지가 딱 보니까 아들이 자기 손에서 벗어나서 저 뒤에 쳐져 있습니다. 얘야 빨리 가자. 아빠 이러 돌아가 봤더니 어떻게 해요? 개미떼가 새까맣게 고깃덩어리 하나 물고 가는데 좀 이렇게 언덕바지가 돼서 개미들이 올라가다가 미끄러지고 올라가다가 미끄러지고 잘 못 가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가만히 보다가 아빠 내가 도와줄까? 내가 개미 도와줄까? 저 고깃덩어리 내가 쥐고 이렇게 날려다 줄까? 그때 하는 그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얘야 네가 개미가 되지 않고서야 어떻게 개미를 도와주겠니? 만약에 이 아이가 그 참 착한 뜻으로 그 고깃덩어리를 뚝 들어서 이렇게 옮겨준다면 개미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큰 무시무시한 어떤 적수가 나타나가지고 우리를 다 막 죽이려 하는 것보다 뿔뿔이 혼비백산 아마 36개 다 달아날 것입니다. 이 아이의 그 갸륵한 그 착한 마음에도 아랑곳 없이 하나님이 우리의 죄짐을 져주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친히 이 땅에 지구에 발을 떡 들으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아마 우주의 대격변이 난 것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개미들의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고 그들에게 도움을 주려면 개미가 되지 않고서는 도와줄 수 없는 이치와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여자의 후신이 되시고 육신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그가 곧 하나님이셨어요. 둘째,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이 말은 문자 그대로 여자의 후손, 남자와 관계없이 태어난 사람, 그걸 가리킵니다. 우리의 구주는 여자의 후손입니다. 다시 말해서 남자와 상관없이, 부부 관계 없이, 성적 관계 없이 태어난 아들, 동정녀 탄생.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셨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모든 남자와 여자는 그 아버지 어머니로 말미암아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오직 한 분 예수님만이 육신적인 남자 없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처녀의 몸에 잉태되어 났어. 그래서 그가 메시아가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자칭 메시아가 참 많습니다. 옛날에 박태선도 요즘은 안상홍 씨도 그렇게 주장하고, 문선명도 그렇게 말하고, 많아요. 근데 그분들은 다 메시아가 될 수 없습니다. 왜? 동정녀에게 탄생하지 않았어요. 여기 동정녀에게 탄생해야만 메시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하여 이사야 7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누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아이를 낳아야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또 미가서 5장 2절에는 유다 땅 에브라다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을지라도 너에게서 이스라엘 다스리는 목자가 나겠다. 베들레헴에서 나와야 합니다. 예루살렘에 탄생하면 안 돼요. 서울에 탄생하면 물론 안 되고, 베들레헴에 누구의? 여인의 몸에서 나되 남자 없이 처녀가. 이게 메시아를 가장 확실하게 식별할 수 있는 증거가 그런 것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진짜 오셨는데 인간의 사람이 되었으니까, 우리 사람이 다 족보가 있지 않습니까? 또 예수님이 구약에 많은 예언의 결과로 오시기 때문에 그 예언을 어떤 혈통을 언제 어떻게 올 것이라는 것을 다 말해주기 때문에 그 혈통을 타고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야 하고 또 다윗의 후손이 되어야 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아브라함의, 다윗의 아들, 자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 마태복음 1장에 나타난 예수님의 족보 한번 보십시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세계라는 말은 족보라는 뜻입니다. 우리 세상 세계가 아니고 한자가 좀 달라요. 계통이라는 계자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또 야곱은 유다와 12아들을 낳고, 유다는 누구를 낳고, 남자가 남자를 낳고, 남자가 남자를 낳고, 남자가 계속 유다 집안의 모든 족보가 내려오는데 남자 족보예요. 유대인들이 남아 선호 또는 남존 여비 사상이 아주 짙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옛날과 똑같습니다. 우리나라 족보에도 여자들은 이름 없고 사위에 성만 쓰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한테도 저희 집 족보가 있는데 보면은 여자들은 사위의 성을 썼습니다. 요즘은 아마 좀 개선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 시대적인 그것도 있고, 그러나 영감의 기록으로서의 마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족보는 이 북의 족보로서 그 계통이 확실하게 보여주는 그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남자가 남자를 낳고 나중에 다윗이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이 또 낳고 쭉 내려오다가 1장 16절에 비로소 예수님이 이름이 등장합니다. 보십시다. 야곱은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이 아니고 후대의 다른 야곱이에요.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의 족보상의 아버지인 요셉의 아버지니까 야곱은 뭐예요? 할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제 요셉을 낳고 앞에 있어 온 북의 족보에 의하면 그대로 순조롭게 내려가려면 야곱은 요셉을 낳고 요셉은 예수님을 낳았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요셉이 예수님을 낳지 않았잖아요.
혈연적으로 관계가 없잖아요. 족보상으로 이제 아버지지만. 그런데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이 요셉에게서 예수가 났다 하지 않고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더라. 그 앞에 15절까지는 전부 남자가 남자를 낳았습니다. 남자가 남자를 낳았어요. 남자가 남자를. 여기 예수님이 딱 와서는 누가 낳았어요? 여자가 남자를 낳는 거예요. 마리아에게서 예수가 나시더라. 여자의 후손이에요. 여자의 후손이라는 더 깊은 뜻은 이런 뜻입니다. 마태복음 1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또는 족보인데요. 이것은 당시의 관례를 따라서 북의 족보입니다. 쭉 내려오다가 철저히 남성 중심의 계보가 계속되다가 예수님이 직접 언급되고 탄생되는 거기서는 마리아에게서 예수가 났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는 여자에게서 나셨고 여자로만 났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여자의 후손입니다. 여러분,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까? 마리아 낳았잖아요. 처녀 혼자 힘으로는 아이를 낳을 수 없어요. 누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가 내가 아이를 낳겠다 할 때는 깜짝 놀래가지고 내가 사내를 알지도 못하는데 무슨 아이를 뵙느냐? 아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나실 바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누가복음 1장 35절에 마리아 혼자 아이 낳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그 몸속에 아이를 베게 했습니다. 그렇게 한 거예요. 마리아가 우연히 아이 생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태어났으니까 그 아이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야말로 혈통상으로는 여자의 후손인 것입니다. 마치 이것을 입증이라도 하듯이 바울은 또 갈라디아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때가 참에, 때가 찼다는 말은 모든 주변 환경과 모든 하나님의 예언의 그 성취될 만한 조건이 다 조성되었을 때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여러분, 이거 그냥 우연히 한 말씀 아니에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얼른 보면 보통 말 같습니다. 조금 곱씹어 보면 그분이 여자의 후손이에요. 갈라디아 4장 4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 첫 번째 여자의 후손은 사람이라는 뜻이고, 둘째는 남자의 인간적으로서 남자의 능력이 가미되지 않게 태어났다는 동정녀의 아들이라는 뜻이고, 셋째는 예언적으로 이 여자라는 말은 성경에 자꾸 교회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킵니다. 여자의 후손은 성경에 여자로 예언된 교회, 즉 하나님의 백성의 후에 일 것이라는 사실을 암시합니다. 하나님도 모르는 저기 어떤 남극이나 북극에서 어떻게 아이가 타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존재해 내오던 예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서 나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상징으로 예언된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고 해산하려는 여자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신실한 교회를 가리키는데 하나님의 백성에서 나타날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1261년 1538년부터 1798년까지 있었던 1260년 동안의 암흑 시대에 광야로 내몰림을 받던 그 단체, 교회잖아요.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고생 많이 했잖아요. 이와 같이 여자는 교회의 상징으로 성경에 나타나는데 곧 여자의 후손이라고 예수님을 가르칠 때 그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따라서 여자의 후손은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 즉 아브라함의 후예로 이 땅에 오실 구주를 가리킵니다. 그
혈통을 약속했어요. 아브라함하고 약속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의 씨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 창세기 12장에 있는 아브라함의 약속입니다. 모든 민족이 복받을 수 있는 그 후손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이 세상에 어떤 누구도 그 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 온 세상에 구원받을 수 있게 한 인물이 없습니다. 예수만이 모든 민족에게 구원을 갖다 주는 진짜 복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의미는 여자의 후손이라는 뜻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허락된 그 복의 기관 통로를 통해서 그 백성 가운데서 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원복음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된 여자의 후손은 명백히 제가 보기에는 전혀 오해할 여지 없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것에 포함된 중요한 예언은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누구예요?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마귀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발꿈치를 상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가 불을 보듯이 확실하게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러나 이 분은 너의 머리는 치명적이고 영원히 없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멸절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이 예언은 문자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예수님의 고난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찔림은 마치 발꿈치를 찔리듯이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가시관 쓰시고 창으로 옆구리 상하시고 발도 못자국을 받은 것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를 영원히 살리고 우리를 영원히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그가 당하신 고난을 발꿈치를 상하겠다고 하는 예언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찔리시고 상하신 것은 이미 태초부터 수립된 구속의 경륜의 결과인 것입니다. 이 원복음이 발표되어 있는 창세기 3장의 예언에는 이에 보면 18절에 보면 땅이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고 이 저주의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아담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내가 범죄했기 때문에 이 엉겅퀴와 가시가 너를 괴롭힐 것이다. 오늘날 이 세상에 엉겅퀴와 가시가 많은 것은 우리 죄악의 결과인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살 때 그 고생하고 막 찔려가면서 엉겅퀴 그 가시덤불 속에 살도록 하나님 허락하지 아니하셨던 것입니다. 여기 있는 가시덤불은 인간의 범죄로 인한 저주의 결과인데 후일에 우리 인간은 그 가시로서 면류관을 엮어가지고 그리스도의 머리에 씌우는 매우 참혹하고 또 가련한 경지에 우리가 서게 됩니다. 우리가 범죄한 그 결과로 말미암아 생긴 가시 그걸로 관을 만들어서 예수님의 머리에 씌우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악과 그것의 결과인 저주를 구주에게로 전가시키는 인간의 비정한 모습의 단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원복음 창세기 3장 15절에 선언된 이 예언의 다른 중요한 부분은 여자의 후손은 이 사탄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뱀 곧 사탄이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싸움에서 치명상을 입고 마침내는 패배의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이 본문에서 상하게 한다라는 말을 해보는 슈프입니다. 이 슈프라는 동사는 깨뜨리다, 분쇄하다. 영어의 크러쉬라는 말은 보통 브레이크보다 더 아주 산산조각 내서 박살 내버리는 걸 나타날 때 크러쉬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뱀의 머리는 분쇄되고 완전히 깨뜨려질 것을 암시합니다. 머리를 깨뜨리는 것은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치명적인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죽음은 정말 아픈 것이었지만 영원한 죽음일 수 없음을
우리에게 암시하는 것입니다. 여기 후손이 복수형이 아니라 단수형으로 그렸어요. 그냥 seed, zera, 하나의 씨예요. 그래서 여자의 무수한 후손들이 뱀의 머리를 깨뜨리는 일에 연대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개인이 예수님 단신으로 이 일을 성취할 것임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정황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이 선은 곧 창세기 3장 15절 속에는 그리스도와 사탄 사이에 있는 대쟁투, 곧 하늘에서 시작된 전쟁, 요한계시록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그리스도가 다시 그를 패배시킨 이 세상에서 계속되었고 결국엔 앞으로 다가올 천년기 끝에 사탄의 멸망과 더불어 끝날 것이라는 사실이 압축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전쟁에서 상처를 입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수는 상처 받으셨어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한 과도기적 상황이지 영원히 우리 주님이 멸망당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분의 손과 발에 난 못자국과 그분의 옆구리에 난 상처는 뱀이 여자의 후손을 상해한 격렬한 투쟁을 영원히 상기시켜주는 것이 될 것입니다. 못자국 영원히 지니게 된 것이에요. 창자국 영원히 지니게 돼요. 왜냐하면 그분이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큰 상처는 우리가 평생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상처는 영원히 존속되는 상처입니다. 왜? 그분이 인간이 되셔가지고 인간이 갖고 있는 이 살과 폐를 영원히 포기하지 않는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 원복음을 흔히 아담의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아담이 죽게 됐을 때에 구주가 주어질 것을 약속한 바로 그 언약이기 때문에 아담에게 주어진 구주의 약속, 그런 데서 아담의 언약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는 아주 중요한 언약이 제가 보기에 한 8개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 언약이 아담의 언약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언약은 노아의 언약입니다. 그 다음에는 아브라함의 언약입니다. 그 다음에는 모세의 언약입니다. 그 다음에는 예레미야의 언약이고, 모세의 언약은 2번 나와요. 신약에 오면은 새 언약이 있어요. 이 모든 것에 다 언약의 중심과 핵심은 누구냐? 예수님을 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와 생명을 보증하는 약속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제가 방금 드린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요약하면 노아의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 모세의 언약, 시내산 언약, 다윗의 언약, 새 언약, 또 예레미야의 언약, 방금 한 아담의 언약까지 이 모든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지를 아주 확신 있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아담이 구속의 계획을 얼마나 이해했는지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해했을 거예요. 왜? 유대인의 전성에 보면 아담이 자기 첫 아이를 낳았을 때 얘가 구주일까라고 기대했다는 그 말은 아마 진실일 것 같습니다. 구주가 올 것이라는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이해했는지 잘 알 수 없을지라도 죄가 영원히 계속되지 않을 것이고 구원자가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날 것이고 그 여자의 후손이 잃어버린 통치권을 다시 얻을 것이고 에덴의 행복이 원상태대로 회복될 것이라는 사실은 충분히 이해했을 것으로 봅니다. 그 모든 점에 있어서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으로서 우리에게 나타나고 또 그에게 주어진 이 구원의 약속, 그 약속을 통해서 구원은 더욱 확실한 기대요 희망과 또 체험으로 그에게 임해 왔을 것입니다. 바로 원복음 창세기 3장 15절은 이 모든 사실들을 확인해주고 그것들이 실현될 것을 보증하는 하나님의 첫 약속입니다. 원복음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서를 읽을 때 아담이 큰 벌을 받았구나, 그것으로 끝나면 이 성경의 깊이를 온전히 이해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깊이 묵상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정말 위대한 약속을 주셔서 이것을 성취하셨구나,
얼른 보기에는 지나가는 말 같지만 그 단어 하나하나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 아하, 여자의 후손이 동정녀에 태어나가지고 그분이 이런 고통을 발꿈치를 쌓으면서 마침내는 승리할 것을. 아담의 언약의 핵심은 뭐냐면 승리의 약속입니다. 궁극적인 승리, 죄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는 승리, 마귀를 멸망시키는 승리를 가지고 우리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이 아담의 언약의 표징은 뭐냐? 여자의 후손, 동정녀 탄생.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창세기 3장을 읽어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밀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그러나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셨다가 그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하심으로써 이 책이 정말로 구원의 책이요, 이 책이 정말로 구주를 소개하는 책이라는 사실에 대한 깊은 확신에 이르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또 다음 시간 다시 뵐 때까지 무더운 여름철 늘 건강하시고 하나님께 복받는 삶을 지속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